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복된 하루, 참된 은혜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또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어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큰 소리로 야단을 치는 것일까요? 잘못한 일을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시는 잘못하지 못하도록 부끄럽게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넌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요, 이런 말을 듣고 진심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는 사람을 숨게 하지만 은혜는 사람을 돌아오게 하죠. 비난은 마음의 문을 닫게 하지만 온유한 사랑은요, 굳게 닫힌 마음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시면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능력이 많다라고 먼저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도 하지 아니하셨어요.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유는요, 그분이 온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와 실패를 모두 아시지만 우리를 밀어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와 눈물을 아시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에는 온유하신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된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당시 세리는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해진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거두어서 자신의 그 몫으로 챙기는 그런 일도 많았어요. 이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로마의 앞잡이, 동족의 고통을 이용해가지고 부자가 된 그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존경받지 못했어요. 높은 지위가 있었지만 따뜻한 관계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근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도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가 작았어요. 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그런 받는 사람이었으므로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아니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 아래에 멈추셨어요. 고개를 들어서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어야 하겠다. 사람들은 그는 죄인이라고 불렀죠. 근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사람들은 삭개오의 과거를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변화될 그의 미래를 보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밀어냈지만 예수님은 그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죄를 모르셨기 때문에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죄를 누구보다 정확히 아셨지만 정죄보다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내가 빼앗은 돈 먼저 갚아. 그러면 내가 내 집에 가겠다. 내가 제대로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 증명해봐. 그러면 내가 받아주겠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이름을 불러주셨고, 먼저 그의 이름으로 그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삭개오가 일어나 말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 위해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으로 삭개오의 돈을 빼앗지 아니하셨어요. 온유한 사랑으로 삭개오의 마음을 얻으신 거예요. 마음이 변하자 돈을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 삭개오는요, 입술로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자신이 피해를 준 사람에게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져오는 진정한 변화라고 합니다. 복음은 내가 먼저 달라지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런 소식이 아닙니다. 죄인인 너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소식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깨끗해진 다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정죄의 채찍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 근데 온유는요, 죄를 모른 척하거나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가나가다가 잡힌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뭐죠? 은혜인 거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뭐죠? 진리인 거예요. 온유는 진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사랑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되 죄인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의 가정과 교회에도 이런 온유가 필요하다는 사실 아시죠? 배우자에게 옳은 말을 하는 것, 그것으로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옳은 말도 뭘로 해야 되죠? 사랑으로.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그 아이의 인격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실수를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심판자가 된 것처럼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보십시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진리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상하게 만듭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진리가 없다면 사람을 바로 또 세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온유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세 가지를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잠시 멈추십시오. 감정이 올라오는 즉시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말보다 상처를 주는 말이 쉽게 나옵니다. 잠시 멈추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먼저 들어 주십시오. 왜 또 그랬어? 라고 몰아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 좀 해줄래? 물어보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요,
판단하기 전에 먼저 뭐 하죠? 듣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회복을 위한 말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넌 절대로 변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 말고요, 대신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 나는 내 행동에 대해 동의할 수 없지만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해보자.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절망하게 할 수도 있고 다시 일어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한 사람의 이름을 따라 따뜻하게 불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교회를 떠난 사람, 가족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고 몰아붙이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온유한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 가정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우리도 온유한 말과 태도로 한 사람을 품을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 회복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해야 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온유하게 품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실패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주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정죄하는 말보다 회복시키는 말을 선택하십시오. 밀어내기보다 먼저 다가가십시오. 잘못한 그 모습만 바라보면서 지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그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한 사랑은요, 오늘 또 굳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살립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온유한 사랑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나를 정죄하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에서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기보다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며 상처 입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온유한 사랑으로 영혼들을 소생시키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오늘 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말하거나 생각되는 대로 말을 뱉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유의 은사를, 온유의 열매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열매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